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도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복된 삶, 기쁨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대로 살면 사실 복된 삶이 됩니다. 성경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돼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대로 살면은 복의 길을 가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의 길을 아주 정확하게 계시를 하셨어요. 성경대로 그러면 좀 뭔지 막연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경대로가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니까 이게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 하면은,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복의 길이, 이게 기쁨의 삶이에요. 둘째는 또 뭐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복의 길이고 복된 삶이고 기쁨의 삶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을 바쳤는데 참 이게 신기합니다.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은 이상하게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돼요. 그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참 돈이 없을 때 주님께 11조도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 쉽지 않았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으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살아보면 알아요. 이게 정말 신비합니다. 헌금을 드리면은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저도 늘 참 신기하구나. 옛날에 나는 요것밖에 못 드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이게 신기한 거예요. 오늘 이 신기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갈수록 기쁨이 늘어나는 거지. 갈수록 기쁨이 늘어나요. 이 복의 길의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것. 이게 복의 길의 우선 첫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입으로 사랑하는 거 말고 이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거. 그렇게 살면은 이게 기쁨의 삶이 와요. 이게 복의 삶이 와요. 복된 길이에요, 그게. 이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니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신다. 그 옛날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면은 양식이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그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풍족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양식에 복을 내려 주시고 물에 복을 내려 주시고. 이 사막 지역 건조한 땅인데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우물이 생명의 물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삶을 보면은 그 우물 하나 두고 싸웁니다. 부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그 우물을 하나 두고 부족끼리 그렇게 싸우느냐 하면은 그 우물이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있으면은 그 부족이 살고 그게 없으면은 죽어요. 그러니 그 물 하나 두고 싸울 수밖에 없지.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정말 섬기면은 물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물에 복을 내리신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참으로 섬기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곳에서부터 틀림없이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지금도 병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참 병드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병이 정말 심각하지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뭐 절반은 자라지 못하고 죽던 시절이니까 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무서운 병을 여호와께서 막아주신다. 여러분의 삶에도 무서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 무서운 것들 때문에 가정이 막 풍지박산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집도 뺏기고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고.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참으로 섬기면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은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들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양식이 없는 그곳에 참 첫 번째 이 열매가 맺혀지면은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탐스럽고 귀한 것을 따가지고 너의 육신의 부모님께 갖다 드려라.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뭐 그런 거 있으면 따가지고 네가 사랑하는 애인한테 갖다 바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귀중한 것을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 귀중한 것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더 앞서 있는 계명이에요. 그런 정신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뇌에 창고가 가득히 차고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 돼가지고 가슴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창고가 가득히 차는 거요. 어떤 날 보면은 세상에 내 예금 통장에 이렇게 돈이 많이 있네. 이렇게 돼요. 살아보시라고요. 어떻게 옛날에는 마이너스 통장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남아있네. 내 창고가 가득히 차는 거예요. 창고가. 저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창고가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가득히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처음 익은 열매 그 귀한 것으로 정성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은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서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게 복을 많이 받은 그 복의 상징이 뭐냐 하면은 이게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행복해하는 그 행복한 삶이 정말 기쁨의 삶이지요. 그 행복하고 기쁨의 삶이 너의 것이 된다. 전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은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쁨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기쁨의 삶을 한번 맛보고 나면은 자꾸 더 하고 싶어져요. 자꾸 더 하고 싶어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생각만 하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지고 그래서 더 하고 싶어지고 더 하고 싶어지고 이거 뭐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해보면은 자꾸 더 하고 싶어지고 더 하고 싶어지고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 말씀도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위대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금식으로 하면은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요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주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주일날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온 가족이 예배당에 가는 거지.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요. 이게 제일 중요해. 놀러 가야지, 여행 가야지. 그래가지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다 보면은 얼마 지나면은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형편이 나빠져가지고 그런 삶이 내게서 떠나가 버려.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떠나가는 거예요. 이 주일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옛날 뭐 유대인들처럼 그런 율법적으로 하나님 그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 해가 떨어지면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니하고 그런 이상하게 안식일 지키는 거 그런 거 말고 이게 진짜 안식일 개념의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이 그 안식일 계명 속에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정성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게 하나님 사랑에 표현된 방식이거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은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사사로운 날이 아니다. 또 내 오락을 구하는 날이 아니다. 사람들은 네가 안식일을 사사로운 날, 오락한 날인 줄 알아. 노는 날. 이 안식일의 핵심은 이게 쉬는데 쉬지만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쉬는 날이다. 우리 위대한 칼빈 선생께서 그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잘 적혀 있어요. 그 안식일을 왜 쉬게 하느냐 하면은 이날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저 기쁨의 세계, 기쁨, 즐거움이 너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너의 삶 속에, 너의 가정 속에, 너의 일생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된다.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바쁘셨는지 주일날 잘 안 나오시고 그 장로님 아드님이신데 그런데 주일날 안 나오실 때는 좀 잘 나가고 있었어요. 소위 뭔가 하여간 막 그냥 옷도 그냥 멋있게 차려 입으시고 주일날 안 나오실 때 그때 좀 이게 사업이 잘 되신 것 같아요. 돈도 좀 이렇게 많으셨던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주일을 너무 많이 빠지시더라고. 잘 안 나오시고. 그런데 얼마 지났는데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겨울철이에요. 아주 추운 날인데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고 나면은 이제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이분은 그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하시고 이렇게 이 세면 바닥에 내려오시더라고.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엎드려가지고 우시는데 다 망하신 거예요. 다 망해가지고 그냥 처참하게 울어요. 그 세면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도 그 세월이 굉장히 흘렀는데도 지금도 그 광경이 눈에 선합니다. 이 사람들 자기가 좀 뭐 잘 나간다고요. 뭐 그냥 멋있는 차 타고 그냥 돌아다니고 주일 빼먹기를 그냥 밥 먹듯이 빼먹고 그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결국 그래도 그분은 제 부모님으로 받았던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신 것이지 돌아와가지고 추운 겨울날 그 세면바닥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세면바닥에 참 그냥 앉아서 기도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신지 그냥 다 망하고 세면바닥에 그냥 엎드려 그 추운 겨울날 그냥 눈물을 펑펑 쏟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주의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기쁨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의 높은 곳이 어딥니까? 영광스러운 자리, 영광의 자리로 내가 너를 올려준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이제 젊었을 때 이게 교회학교 이제 설교하고 중등부 고등부 설교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교회 장로님 아들 뭐 권사님 아들이 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뭐 가방 들고 다른 데로 가더라고. 다른 데로 이렇게 가요.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이제 학원에 가는 거지. 공부하러 학원에 가고. 그 광경을 볼 때 참 그 마음이 좀 아팠어요.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 나는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 가야지.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 가야지.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그냥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고등학교 3학년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했어요. 다 했는데도 대학 입학 시험 치는데 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사람들은 이게 주님 앞에 나와야지 이게 뭐가 잘 된다는 걸 이걸 잘 몰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기를 때에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먼저 심어줘야 돼요. 이게 딴 거 그냥 영어를 잘해야지, 뭐 이 세상적인 학문 공부를 잘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법대 나와가지고도 감옥에 가 계신 분들 굉장히 많고 인생 망한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지 진짜 영광스럽게 사느냐 하면은,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면은 그 자식이 높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자식이 높은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지.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참 야곱을 보면은 정말 형을 피해가지고 정말 이 노숙자 같은 그런 빈털터리로 그냥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올 때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가지고 참 막 그냥 소, 양 막 그냥 가축 떼들을 막 엄청나게 거느리고,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을 거느리고, 이게 완전히 거부가 돼가 돌아오는 거예요.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라. 저는 이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는데, 이 야곱이 자기 그 외삼촌에게 당신이 나를 10번을 속였다, 속여먹었다, 사기를 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10번이나 대형 사기를 당한 사람이에요. 우리 보통 이 삶 속에서 살다가 한 번 사기를 당하면은 이 주저앉아가 잘 못 일어납니다. 사기 한 번 당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한 번 사기 당하면은 일어나기 어려워. 한 3번쯤 사기를 당하면은 완전히 다 망해버려요.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야곱이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야곱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기 당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사기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또 일어나고, 또 사기를 당해도 또 일어나고. 제일 먼저 사기 당한 그 유명한 사건은 외삼촌 집에 가보니까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이 너무나도 이쁜 거요. 그래가지고 그 라헬을 연모해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그냥 라헬하고 결혼시켜주면 되는데 7년 공짜로 일하라는 거죠. 7년. 그 딸을 주면서 7년.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7년 동안 정말 그냥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라헬을 너무나도 연모해가지고 7년, 정말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결혼하는 날이 되잖아요. 야, 오늘 드디어 라헬하고 결혼하는 날이구나. 그래서 이제 신혼 첫날 밤을 이제 보내는데, 요즘 같으면 그런 일이 절대로 없지요. 전기불도 있고 다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게 어둠이 오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래가지고 신혼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이 돼가지고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요. 언니 레아가 와 있는 거요. 속은 거지. 아마 추측컨대 이 레아는 좀 못생긴 것 같아요. 레아가 거기 탁 있는데,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치십니까? 그러니까 7년 더 일해라. 7년. 야, 이 외삼촌 이것도 정말 참 고약한 인간이에요. 7년 더 부려먹는. 그러니까 자기 딸 라헬을 주면서 14년 부려먹는 거지. 참, 요즘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7년간 임금을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악덕 기업주도 이런 기업주가 없어요. 7년 동안 임금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부려먹으면 이게 정말 노동청에 고발해가지고 단장기에 끌고 가야지. 이게 이 외삼촌이 이게 악덕 기업주야. 그 사기를 그냥 7년 동안 그 임금 다 들어먹는 사기를 치고, 근데 그런 거를 10번이나 사기를 당해. 10번이나. 그래도 이 야곱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드는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게 된다. 좋은 일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에서 보면 그런 것이지, 이 사기를 당하고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라.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지. 그 파란만장한 삶을 보내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애굽 땅의 총리 대신이 되고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잖아요. 영락교회를 세우신 한경직 목사님, 그 한경직 목사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회자의 아주 상징 같은 분이신데,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폐병이 드신 거예요. 피를 토하시고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알버크키에 있는 요양으로 가시게 됐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샌디아 산이라고 높은 산이 있는데, 그 한경직 목사님이 그 샌디아 산을 보면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신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제가 이 미국까지 온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러 이 미국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3년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은 제가 고국에 가가지고 3년 동안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참 이게 지금 애절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애절한 기도를 하시는 그 한경직 목사님의 그때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순간이 위대한 영락교회가 시작되는 순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늘 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대한 영락교회는 여기에서 시작되는구나.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죽음 앞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교회예요. 이 캄캄한 땅, 어둠의 땅, 차가운 땅, 이 땅을 맨주먹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피난민들의 교회가, 그게 영락교회예요. 이 어두운 차가운 땅에서 맨주먹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피난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을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을 느끼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그 피난민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영혼의 목자가 과연 어떤 분이어야지 그분들을 인도해 갈 수가 있겠어요? 이 한경직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한경직 목사님이 탄생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영락교회가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폐병 든 게 뭐가 좋은 일이겠어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 서게 된 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위대한 영락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폐병 들어가 죽는 거지. 보통 사람은 그냥 폐병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양원에 좀 갔다가 그 다음에는 죽는 거지. 그 다음에는 화장터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의 길의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셔서 전부 다 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도 중요해요. 이웃 사랑이 복의 길이에요. 이웃 사랑. 내가 남을 사랑하면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 만나보면은 남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전부 다 불평불만이라. 참 불평불만. 우리 신학생들 길러보면은 이 신학생들도 아직도 뭐가 정신이 좀 덜 박혀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누가 나를 안 사랑한다, 그 불평불만한 사람이 많아요. 담임 목사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 그냥 그래서 일하기 싫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녀석, 네가 사랑해야지. 이게 지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이 나를 안 사랑합니까? 왜 장로님들이 나를 안 사랑합니까? 이 병신 같은 녀석아, 네가 먼저 사랑해야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왜 당신이 나를 안 사랑해? 왜 안 사랑해? 왜 안 사랑해? 왜 안 사랑해? 어이구, 병신 같은 녀석들 전부. 내가 사랑을 하면은
누가 복을 받느냐?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사세요. 사랑하면서 살면은 내가 기뻐져요. 이게 너무 쉬운 것인데 저는 옛날에 알았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사랑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더라고. 기뻐져요. 제 삶이 풍요로워지고 너무 좋아요. 사랑하니까 그냥 너무 좋아요. 행복한 삶이 와요. 그냥 내가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행복해져. 물론 그 사람도 좋지. 그러니까 정말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꼭 먹고 알 먹고 다 좋은 거 이게.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전부 행복해져요. 기쁨의 삶이 오는 거예요. 이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나라를 사랑하면은 그 이웃 나라가 우리나라를 좋아해줘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행복해지는데 이게 거꾸로 하면 나중에 뭐가 생기느냐? 전쟁이래, 전쟁. 그래가지고 서로 다 죽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타작마당에 떨어진 곡식은 가져가지 말라. 너희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추수를 할 때에 타작마당에 곡식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다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남겨둬라. 이 농토가 이렇게 네모졌다고 하면은 네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가져가면 안 돼요. 추수를 하면 안 돼요. 너희 땅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 농토 없는 사람들, 떠돌이들, 나그네들, 그들의 양식으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 추수할 때 이제 이렇게 단을 묶잖아요. 단을 묶어가지고 이제 자기 집 이제 광으로 창고를 이렇게 옮기는데 이제 밤이 되면 캄캄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2개, 3개 정도 그 단을 그냥 두고 가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아침에 이제 해가 이렇게 또 오르기 시작하면은 밝아지면은 빨리 가가지고 혹시 남겨둔 게 없을까? 큰일 날 뻔했네. 3개나 이렇게 있네. 그래가 여러분 같으면 싹싹 다 끌어가지고 창고에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 땅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 농토 없이 떠도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의 양식이니까 그래 그냥 두라는 게 그냥 두라. 가져가지 말라. 여러분 인색하게 좀 살지 말아요. 그 인색하게 살면은 복이 날아가요. 그 어려운 사람들, 곤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주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의 열매를 딸 때에 다 따는 거 아니에요. 속속들이 다 따가는 거 아니에요. 일부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일부는 남겨두냐 하면은 너희 땅에 사는 그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생각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다 닦아버리면은 너희 땅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포도 맛을 볼 수가 있겠느냐? 무화과나무 그 열매 맛을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남겨두라는 게 남겨둬라. 근데 그 다음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니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은 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복이 없다. 저는 이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가난한 사람들을 가슴 속에서 생각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마 위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바로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찾아봐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염소들은 영벌에 처하니라. 그러니까 이 염소 노릇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여기 염소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염소 노릇하면 망해요. 염소 되지 말아요. 양들은 영생에 처하니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이게 곤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구제하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 흉악의 결박, 악한 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결박당한 사람,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모든 멍에를 꺾는, 이거는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8절에 보면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웃을 사랑하면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빛난다. 아침이 되면은 참 어둠을 몰아내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너의 삶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너의 삶 속에 있는 어둠이 몰려나가고 찬란한 빛이 너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전율이 와요. 왜 전율이 오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 임금이 앞에 가면은 신하들이 그 호위하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가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나를 호위하신다. 이거 그냥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나를 호위하신다. 세상에 이렇게 황송할 때가 있나? 우리 같으면 그냥 여호와 옆에서 그냥 호위병으로만 따라가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그렇잖아요. 그냥 그 옆에서 호위병으로 따라가는 것만 해도 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데, 내가 가는데 여호와께서 지금 호위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신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를 찾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두 다 응답해 주신다. 이게 복의 길이에요. 기쁨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 사실 이 교회는 이게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 주는 곳인데, 그 기쁨과 행복의 그 핵심적인 그 뼈대를 잘 설명을 해줘야 돼. 성도들이 뼈대를 잘 알아야 돼. 어떻게 사는 것이 이게 행복과 기쁨의 길이냐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곤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게 바로 기쁨의 삶이요, 이게 바로 복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참 이 룻이 복받은 여인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구약에서 참 이제 룻의 가문에서 이제
다윗 왕도 나오고 또 나중에 예수님도 나오고 이 룻이 보아스라는 그 베들레헴의 아주 그냥 부자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룻은 그 시집을 갔는데 자기 남편이 죽어버리잖아요. 그 시어머니도 이제 과부인데 나오미가 시어머니죠. 나오미. 그래서 얘 정말 왕거지가 돼가지고 시어머니가 이게 왕거지가 됐거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막 나오미가 오니까 뛰어나와가지고 나오미가 오는구나, 나오미가 오는구나.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이 나오미란 말은 뭐냐면 희락, 기쁨이란 말이에요. 참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기쁨 얘기하는데 이 나오미라는 이름 자체가 그 기쁨, 희락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라는 뭐냐 하면은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괴로움. 나는 기쁨은 하나도 없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기쁨은 하나도 없고 고통밖에 없다 그러면 고통밖에. 그러니까 이제 나를 부를 때에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이 말 속에 이 나오미의 그 처참함이 그냥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남편도 죽어버리고 아들 둘 다 죽어버리고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처참하게 돼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오는 것이지. 그런데 이 정말 이렇게 처참한 이 시어머니를 이 룻이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봉양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 없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 가운데는 이제 며느리 노릇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시어머니 모시고 싶겠어요. 그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너도 시집 가거라. 내게 있어가지고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까 너도 시집 가거라. 이 불쌍한 이 시어머니를 이 룻이 정성으로 모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머지 밭에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가지고 저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그 밭에 이삭 떨어져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구약의 율법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밭에 떨어진 그것들은 주인이 가져가면 안 된다. 너희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이 룻 같은 이런 나오미 룻 같은 이런 정말 이 과부들 불쌍한 사람들 참 먹을 것이 없고 땅도 없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이제 이게 밭에 이렇게 이삭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나가가지고 그 주워가지고 신실하게 자기 시어머니를 이제 섬기는 거예요. 진짜 착한 여자지. 근데 이 보아스가 이 룻하고 결혼할 때에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남편이 죽고 난 이후부터 네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들 그걸 내 눈으로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행한 그 모든 선한 일들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잘 되느냐 하면은 착한 사람들이 잘 돼요. 착한 사람들. 여러분 모두 다 착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서점에 가서 보니까 나쁜 여자가 성공한다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책에도 뭐 좋은 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나쁜 여자가 진짜 성공하는지 알아요? 한번 그렇게 살아봐요. 10년 15년 지나서 정말 성공했나? 처참해져.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어떻게 영광이 돌아가느냐 하면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이 돌아가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가면은 우리의 이웃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도 돌아가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길, 복된 삶, 기쁨의 삶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